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사파처럼 등장합니다. 6월절 엿새 앞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름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거기에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들 남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마르다는 늘 그렇듯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일행과 함께 담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화로운 한 가정의 일상입니다. 일상이 깨졌어요. 마리아가 최고급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당시 이런 향유는 혼수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혼수품 중에서도 비싼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손님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향유를 한꺼번에 소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젊은 여성이 머리를 푸는 행동도 예사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마리아 남매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해야만, 또 전제해야만 이 행동이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앞에 장인 요한복음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의 핵심 주제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평소에 예수님 잘 알고 지내던 나사로의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실을 알렸죠. 도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동굴 무덤에 들어가니 나흘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고,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벌떡 일어나서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죽었다고 생각한 오빠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말의 느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영안실에다가 넣어놓고 장례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깨어났다. 이리 생각해 보세요.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 사건 이후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특별하고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에, 자기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마리아가 합니다. 자기가 가장 귀한 물품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어서 그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극도의 극존의 예의였어요. 이것을 일이 끝났으면 이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기억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나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5절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거 한꺼번에 쏟아부었다 낭비 아니냐. 그만한 정도의 돈으로 조그마한 가게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큰 장학금도 낼 수 있는 그런 큰 돈인데 유다는 구제 사업으로 쓸 것을 제안을 했죠. 유다는 예수님도 말의 행동을 좀 나무라시거나 어리석다고
자기 의견에 동조해 줄 줄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를 가만두래요. 그녀가 한 행위는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마치 예수님이 무슨 사이비 교주나 된 것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왜 예수님 이런 태도는 원래 평상시 예수님의 태도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사람들 병을 고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만 했지 당신을 위한 어떤 걸 요구한 적이 주님이 없었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제 돕는 것, 선행이 별로 중요치 않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섬기는 위해서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읽으면 오해할 만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유는 뭘까? 자, 유다의 주장을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 본문은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라서 나중에 그 돈을 훔칠 욕심이 있었다 그러는데 약간 좀 과장하는 표현이긴 하죠.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건 사실이죠. 여러분, 재정은 한 공동체에서 여러모로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맡게 돼 있어요.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인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를 좀 도둑으로 약간 과장되게 언급하는데요. 어쨌든 너무나 계산적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의 주장은 누가 봐도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는 유다의 주장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의 주장은 소위 휴머니즘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역사시기에 투철한 지성적 크리스찬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제2의 유다, 제3의 유다는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개혁이 문제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사회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구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고립되어서 자기들끼리만 종교적 만족감에 떨어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특히 사회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 설득력이 있는 목소리죠.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교회 중에서 비교적 개혁적인 교회는 구제와 봉사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결식자들, 밥 먹는 이웃들 교회가 직접 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몸으로 돕거나 재정으로 돕기도 하고, 저희도 다음 주일날 바자하지 않습니까? 애광호 바자하죠. 장애인주일이어서 부활절이기도 해서. 우리 교회도 충분하지 않지만 교회 재정이 교회 밖에 구제 봉사를 위해서 쓰이도록 노력 나름대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구제 기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근본적으로 정부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 구제와 봉사가 정부의 구제와 봉사를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경쟁할 수는 없어요. 경쟁이 대상이 안 돼요. 교회 구제 봉사 사역은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대시하는 것뿐이지, 교회가 근본적으로 정부의
보건복지부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해를 마시고요. 구제와 봉사가 절대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본래 본질적 업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유다의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 주장이 교회의 핵심적 역할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첫째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한계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구제를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국가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것이 복지와 구제에 해야 훨씬 효과적이죠. 교회는 정부로 하여금 그 재정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비판하고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둘째는 근본적인 문제로 구제 활동이 일종의 율법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율법은 우리 양심을 좀 불안하게 해요. 자유를 파괴하기도 하고 역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구체적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하도에서 구걸하는 분들이나 또 거리에 역에서 노숙자한 분들 만나 있죠. 여러분 그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많은 걸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분들을 돕고 나누려고 그러죠. 우리 성탄절에 청년들 노숙자 찾아가잖아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숙자 한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일주일만 재워주세요. 아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하나 갖다 줄 수는 있어요? 빵 하나? 근데 우리 집에서 재워달라는 거야. 한 며칠.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가능한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곤란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도덕적 불안감을 못 벗어납니다. 사람은 극단의 휴머니즘은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 집에다 한 달씩, 일주일씩 살려요? 즉 휴머니즘은 선하기는 하되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휴머니즘은 교양의 문제예요. 교양을 쌓아야 되죠. 근데 교양으로 자유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양으로 justification, 의롭다, 칭의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교양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요한복음은 인간 구원의 문제에서 더 근원적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일어날 예수의 운명에 십자가 운명에 집중을 한 거예요. 예수의 그 운명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소위 존재론적 가치를 잃어요. 유다의 휴머니즘 아무리 고귀해도 인간 구원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예수의 길, 예수의 운명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옳은 말이죠. 인지상정이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사람은 먼저 자기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야속하기 짝이 없는, 인정머리 없는 말씀처럼 들리죠.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그 운명에 동참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 드리면 속으로 불편한 대목들이 생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삶과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거나 그냥 이런 말이죠. 아니 가족도 내팽개치고 1년도 천년도 서버리고 인간관계 다 포기하라는 말이냐? 세상의 모든 도덕적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 소종파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이비 중에도 그런 사이비 이단들에도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런 기독교 소종파 같은 그런 극단적 행태와는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난하게 세상에도 존경받고 인정받도록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는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답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출가해서 수도사로 나가거나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하고 사업가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삶에 그의 예수가 가는 길의 운명의 절대성만은 결코 유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 잘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리아처럼 향기를 바칠 용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꽤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적금탕과 다음 주날 부활주일에 적금탕과 다 가져오세요. 제가 그러면 가져올 사람 보니까 아무도 없네. 예. 이 말씀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 저 같은 목사는. 그러나 돈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데 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서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뿐이죠. 그분은 나를 내 심장을 꺼내주신 분이거든요. 마리아가 이 주변의 수상한 분위기에 관계없이 향유를 쏟았던 것은 당신의 모든 걸 쏟아 부으신 예수께 자기도 영혼을 온전히 맡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3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아니라 자기 운명과 자기의 온 삶과 미래를 예수께 맡긴 거예요. 완전한 커미트먼트를 한 겁니다. 이건 거룩한 용기예요. 이런 헌신은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진짜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의 판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할 거야? 너 그 뭔 짓이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절대적 경험이 우리한테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유다에 가깝습니다. 정직해야지. 모든 걸 자기가 살아온 삶의 기준에서만 평가해요. 합리적인 사고는 할 줄 알지만 생명과 구원에 대한 절대적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보면 충고해요. 잘났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 예수는 유다를 향해서 마리아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 놀라운 말씀도 있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나의 장래를 날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여자가 내 몸의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가복음도
비슷한 말씀 나와요. 14장 8절에서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을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놀라운 반절입니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젊은 여자의 철없는 행동처럼 비춰진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였다. 그 장례는 예수님의 핵심 측근 12 제자들도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이 대목에서 엄청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메시아 사건의 한 징표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혼에 강한 울림으로 남아있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실제로 얼마나 깊이 알고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존경했고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으로 경외했겠지만 메시아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실 것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도 미처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더 큰 은총이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결정적 운명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운명의 결정적 순간에 깊숙이 연루된 거예요. 인볼브된 거예요. 결정적 사건에 연루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깊이 사랑했지.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 그래서 의식하지 못한 채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한 사건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껍데기를 하지 말고 깊이 사랑하시라고요. 내 존재를 다 바쳐서. 그래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사건에 이렇게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음 없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의 결정적인 자리에 깊숙이 동참했던 이 마리아처럼 그 집안에 향냄새 가득하게 만들었던 영적 사건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 한복판에 우뚝 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